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편에서 분량이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참고로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가장 짧은 장, 단 2절로 이루어진 시편 이제 117편입니다. 119편이 176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이 바로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 방대한 이 장을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또 시편 119편은 이 길어서도 유명하지만 또 시의 형식에서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이제 2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연은 8절씩 이제 담겨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절부터 8절까지가 1연이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가 2연을 이룹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1연과 2연에 해당됩니다. 총 22연으로 되어 있고 한 연에 8절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 몇 절입니까? 22 곱하기 8 하면은 176, 이게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구나,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빌 받아서 막 쓰다가 길어져서 이게 길어진 거구나, 이게 아니고 저자가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이 119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의 알파벳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제 총 22자입니다. 영어가 이제 A로 시작해서 Z로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을 맺습니다. 알렙이 A에 해당되고 타우가 이제 Z에 해당되는데, 1년의 모든 이게 8절, 1년의 8절은 모두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2년의 8절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목사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나 생각할 텐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1년의 8절은 우리말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나다라 다 아시죠? 한글 쓰실 수 있죠? 읽으실 수 있죠? 네, 가나다라인데 가나다라 순이잖아요. 기억으로, 1년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이라 했잖아요. 1년의 1절은 기억, 가서 하나님을 높이세, 기억이 들어가죠. 또 2절은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기억이 들어가잖아요. 또 3절은 그로부터 은혜가 임한다, 다 기억, 지금 따라오시죠? 네, 다 기억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언은 이제 9절부터인데 이언은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니은, 그렇죠?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니은으로 제가 지어본다면은 9절은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은이 들어갔죠. 10절은 뭐라 할까요? 너도 주님을 찬양하라. 니은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은 지어보십시오. 높이세 그의 이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학 형식을 히브리어 답관체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답관체, 이 시편에서 이제 답관체가 150편 중에 모두 9편이 있는데 9편, 10편, 25편, 또 34편 쭉 나가서 이제 119편까지 쭉 됩니다. 145편도 답관체고. 자, 그런데 이 119편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은 알파벳 전체를 망라하지 않고 또 알파벳도 중복되는 불완전한 답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9편은 아주 정교하게 히브리어 22자의 순서를 따라서 8절씩 구성이 되어 있는 완벽한 답관체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하고 탁월하고, 또 그래서 119편은 답관체 시편의 백미다 이렇게 이제 꼽히기도 합니다. 답관체, 목사님 자꾸 답관체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답관체는 밟을 답자에 머리관 각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어떤 표현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 머리 글자를 밟고 기역음, 기역 이렇게 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답관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런 답관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를 썼을까요? 이게 유대 문학에만 있거든요. 답관체가. 시편은 글이라기보다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글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 때 노래를, 우리도 시편을 갖고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제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시가 구성되어 있으면 무엇보다도 뭐가 좋을까요? 외우기가 좋겠죠. 아주 암송하기가 편하겠죠. 저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목록가 다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이러면은 모세오경 하면 막 손을 들고 뭐라 합니까? 창출 레민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자, 창출 레민신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좀 머리를 따서 가면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답관체 형식을 빌어서 11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이 답관체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시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모든 알파벳을 다 동원해서 시를 쓴 이유는 22자를 다 동원했잖아요. 119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하여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언어, 남김없이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하여 그분을 높이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이 시인의 열정과 또 그 열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19편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그 벅찬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시인의 노래인데, 이렇게 본다면 시편 119편은 이런 조직들을 보니까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119편 그냥 되게 길다, 성경 읽기 시편 짧아서 좋다 쭉 가다 119편 딱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다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글을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에서 주제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반복되는 단어. 그 문장 안에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은 이 글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들을 보면 지금 저거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에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칭하는 단어로 무려 8개의 상이한 단어를 막 쓰고 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저기 보니까 율법이 25번 여기에 나오고, 판단일이 23번, 증거가 23번,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 8가지. 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이한 그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합하면 몇 개가 되냐면 179회가 되거든요. 시편 119편에 몇 절이라 했습니까? 176절. 그러니까 거의 한 절에 한 번꼴로 말씀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자꾸 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돈 하면 저 사람 돈에 미쳤구나.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 지금 이 시인이 계속 한 절 할 때마다 말씀 하자니까, 야, 이 사람 말씀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의 주제가 아주 분명해지는데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자 이 119편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알려주고자 강조하고자 기록된 시가 시편 119편인데, 그래서 시편 119편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시편일까요? 말씀 시편.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아주 지겨운 시편이 아니고 말씀 시편이구나. 이제 오늘 하나 아셨죠? 시편 119편의 별명은 뭐라고요? 말씀 시편입니다. 말씀 시편. 자, 시편 119편은 다른 어떤 시보다도, 시편이 150편에 방대한 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시편보다도 시편 119편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기쁨이, 내 삶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을 붙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말씀밖에 없구나, 내 삶을 붙드는 건 오직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막 넘쳐나는데, 여러분, 시인의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 119편에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을 사모한다, 또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상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한다, 이 표현이 무려 25번이 넘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시인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답니까? 진짜? 말씀이 막 꿀보다 더 단가요? 또 막 즐겁다, 너무 즐겁다, 말씀을 읽으면 막 너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162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시인이 말씀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보물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보물 찾아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그건 가짜 보물이기도 하지만 대부도에 몇 년 전에 우리 전교인 가족 소풍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숨겨놓고 보물 찾으러 가지고 어른도 막 가고 아이들도 가고, 보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도 눈이 막 뒤집어져서 보물 찾으러 가시고 막 가시는데, 그때 갈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걸 막 찾으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렘들인데, 여러분, 마치 말씀을 읽을 때 이 시인이 그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저자는 사실 우리와 비교한다면 성경의 반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반쪽도 아닐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이 다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시편 이 기자가 하고 있었던 말씀은. 근데 우리는 지금 신구약이 다 완성된 66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과연 이 저자가 경험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 내 삶에서 맛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6월 15일 날 이제 한 달 정도 뒤겠죠. 우리 탈북하셔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가 되신, 또 신학, 우리 김윤홍 강사님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동기로 공부하신 그 우리 김은진 사모님 오셔서 북한에서 있었던 생생한 탈북의 상황들, 또 북한에서 지하교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에 대한 그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 그 들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고 있다는 그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과연 이 저자가 경험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오늘 내 삶에서 과연 맛보고 있을까? 어떤 분은 요즘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그룹이나 또 교제나 이렇게 해보면은 요즘 너무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달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말씀부터 막 읽고 싶어지고 오늘 묵상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런 설렘으로 성경을 빨리 묵상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요즘 막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 어떤 분은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바쁜 일과로 인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늘 밀려서 성경을 펴지도 못하고 하루가 끝나가는데 이부자리에 드는데 지금 성경을 펴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내일 읽어야겠다, 오늘 도저히 못 읽겠다, 이렇게 하고 마감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성경 2장씩 읽는 것도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매일 그 목자 단톡에 오늘 어디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지금 올려주시면은 그걸 이제 기쁨으로 올라왔다 또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 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막 저 읽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이 특별히 지금 한 2주간을 통해서 이제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5를 시작하며 교회에 하나님께서 큐티 본문으로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1, 2, 3, 4개월이 지났다요. 거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1년에 3분의 1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말씀 읽기와 묵상 연초에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했습니까? 올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했지만은 해이해질 딱 시점인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매일 성경을 따라오다 보니까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긴장의 끈을 다 잡아주시니,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시편 119편이 놓인 위치인데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과정은 그냥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66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치열한 교회적인 논쟁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순교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경이 66권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섭리 속에 이 66권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시편 119편을 성경의 정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인생은 우리들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자꾸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데, 진짜 행복한 인생,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인생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또 좋은 집에 산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내 삶이 회복되고 진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그래서 놀랍게도 보니까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이 시편 119편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1절 끝에 복이 있으며 또 2절 끝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또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자, 이 말은 119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똑같이 정의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고, 시편 119편 이 말씀 시편에서도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어떨 때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악한 자들의 방식, 그 생활 방식과 모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정의하기 전에 먼저 시편 1편이 뭘 정의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따르는 것, 또 그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모두 의인들이라면 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피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119편 3절도 똑같이 보니까 건면해요. 1절 2절에서 복을 선포하고 나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자,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복이 있는 인생은, 우리가 다 복 있는 인생 되고 싶잖아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게 꼭 물질적 축복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평안이 있다, 저 사람 얼굴에 너무너무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 복이 있는 인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먼저 내 안에 죄된 것과 부정한 것과 세상 욕심과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끊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날마다 구하여도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도 그렇고 시편 119편 3절도 그렇고, 먼저 내 삶에서 여전히 죄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 똑같이 그 가치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선언하고 이 119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삶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뭐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좀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내 삶이 회복되지 않아서 지쳐 있다면, 그래서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면,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세상같이 똑같이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 살듯이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지 복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거 정리돼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그거 끊어내야지 복 있는 삶이 시작돼요.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이상, 그 붙잡고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놓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으로 내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나의 범사, 모든 삶이 잘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이 있다. 오늘 GQS에도 보니까 이제 복이 있다는 그 표현을 거기도 잘 정리를 해놨던데, 복이 있다는 이 표현의 의미도 이를 이제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좀 사라지고, 또 직장에서도 잘 풀리고, 승진도 하고, 또 하는 사업도 잘 매출이 늘어나고, 또 소유도 넉넉해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편 119편이 말하는 이 복이 있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복이 있다, 바르게 걷다, 똑바로 걷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걷다, 똑바로 걷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바르게 걷는 거예요? 죄된 길을 걷는 건 바르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 똑바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잘못된 내 삶을 돌이켜 말씀대로 걸어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하는 그 가치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따라서 걷는 자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와 여러분 굉장히 이제 도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단지 아는 것,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바르고 똑바르게 살아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삶에 돌아갔는데 삶에서는 그 말씀과 다르게 산, 세상 방식으로 그게 아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저를 따라가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2절은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3절은 주의 도를 행한다. 4절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킨다. 5절은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 7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8절 주의 율례들을 지킨다. 자, 1년에 8절만 보더라도 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그저 듣고 은혜 받고, 이야 좋다, 오늘도 은혜 받았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과 우리의 복된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도 다 똑같은 반복입니다. 말씀을 배우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 시인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참 이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저희가 묵상하는 동안 정말 이 부분을 잘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쁨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시편 119편을 강해한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대신학자가 이제 이 글을 쓰셨는데 그 119편을 강해하면서 그걸 책으로 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에서 그가 하루는 그의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 그 길이 이제 골프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벤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벤치는 누군가가 이렇게 기증한 벤치였어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를 가보더라도 거기에 가면 여러 벤치들인데 그 벤치마다 기증자가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기증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벤치를 기증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서 벤치를 기증하고 그 벤치에 기증문을 이렇게 새겨 넣는데, 그날 이 크리스토퍼 애쉬 부부가 벤치에 기증문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써있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골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프레드를 기억하며, 네,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골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프레드를 기억하며. 이 글을 읽는데 이 신학자의 마음이 좀 서글퍼지더랍니다. 아니 고작 한 사람을 추억하며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글귀가 골프밖에 없었나? 그 마음이 씁쓸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드라는 사람은 보니까 정말 골프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골프에 좀 미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귀를 이렇게 새겼겠죠. 골프 그 정도 하려면은 골프를 치는데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었을 것이고 골프를 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골프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추억하는 글귀를 새긴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추억이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추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추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즐겨하고 기뻐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실래요? 물어보기 좀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엉뚱한 걸 말할까 싶어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기억되냐? 맨날 누워서 TV 보는 분이죠? 이렇게 기억될까 봐. 또는 뭐 맨날 홈쇼핑 하시는 분이죠? 뭐 이렇게 기억할까 봐.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19편을 다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 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나중에 우리를 추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골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프레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아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엄마,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투자해야 돼요. 골프도 투자해야지 실력이 늘고 하는 것처럼 투자해야지 됩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바보 같은 질문밖에 안 돼요. 다른 것 좀 못해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건지는 장사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는 시인이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하면서 만나게 되실 텐데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말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이, 그래서 빨리 말씀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은 이 시편의 2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시기가 있잖아요. 왜 그런데 하필 청년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이게 아니라 중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노년이, 아니면 청소년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청년일까? 청년이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좋은 때라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르지만 시편 119편을 누가 썼을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시편 119편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문헌에서 이런 닭관체 형식이 발달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발달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썼겠다,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요소 중에서 이게 다윗이구나 하는 흔적들을 시편 119편 구절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본다면 다윗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회상하며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쫓기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유혹이 강했겠어요.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거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그 사명을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그가 이제 그런 많았지만은 그가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청년의 시기에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이 바로 그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을까? 여러분, 암송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는데, 암송을 하면 말씀이 마음 안에 이렇게 담겨 있죠. 생각나게 되고, 또 힘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나서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23편을 지금 암송하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119편을 암송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176절. 근데 이제 이 119편을 도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19편을 다 통째로 암송했을 때 그 암송이 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이것도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이 119편을 직접 필사하는 것도 말씀을 마음에 남겨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남겨두는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보니까 성경 66권을 그 형제들 세 분이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노트, 공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그 필사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 충만해지고 있고, 성경을 필사하기만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이제 된 성경, 이제 그렇게 이제 합본을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뜻이 됩니다. 자, 어떤 뜻일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내 마음에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시인은, 이 다윗은 죄를 묵상하고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그걸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훔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겼을 때, 견물생심이라고 뭘 보니까 슬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냥 어느새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자신을 죄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라는 단어도
우리가 토라 이러면 모세의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 토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 음성이 바로 토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 32편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순간순간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참 잘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도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등록신방을 하고 나면 확실히 그분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친밀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죠. 하나님과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일방적인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묵상을 할 때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소그룹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묵상했을 때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와서 이제 목자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어떤 분은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봤을 때 다들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큐티는 단지, 여러분 지금 큐티 하고 계신데 큐티는 단지 내가 오늘 묵상한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용을 이해한 것이지. 큐티는 뭐냐면은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주 셰퍼드 이제 과정에서 본문을 관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좀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 본문을 관찰했을 때 나오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 궁금한 걸 가지고 그거를 곱씹는데 어떻게 곱씹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66권의 저자가 있지만 그 인간 저자 위에서 인간의 그 글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한 분 성령님께서 이 66권을 다 완성시키셨는데, 여러분 그 저자 특강이죠. 저자한테 직접 물어봄으로 저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는,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지면,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성령님께 물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은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고, 결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묵상을, 그래서 12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설교할 때마다 몸부림쳐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책 보고 저 주석 봐도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머물 때 정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매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길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 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니까 13절에 선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나와 있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뭐냐면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저 읊조린다는 건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고 시간 없을 때 팍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중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죠, 입술로 내가 읽죠, 그게 내 귀로 들으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진다. 앞서 말씀드린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한 한국 선교사, 일본에 파송된, 일본에 가 있는, 일본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큰 감동을 받은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 적어놓은 글을 봤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확실히 영성이 다릅니다. 전 정말 자부심이 있는데, 외국의 서양 선교사들 비교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그 열심이 있어요. 정말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탁월함이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제 감동하는 이 대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갖고 감동할 정도인가?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이 한국 선교사가 매일 20장씩 성경을 큰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20장씩.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우리도 그거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들이 성경을 하루에 6장씩 읽어요. 그걸 소리내서 녹음을 해요. 녹음한 거를 올려요. 그럼 그걸 또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6장씩 올린다. 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20장씩 계속 소리내서 이제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나 이렇게 많이 한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해보니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나누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중감각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20장씩 2달을 읽으면 일독을 한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장입니까? 장수로 따진다면은 많아요. 그냥 성경 몇 장이죠? 1189장입니다 일독을 안 해보셨나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그럼 20장씩 60일 읽으면 몇 장입니까? 1200장이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이제 일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2달에 한 번씩 일독했다, 읽고 와서만 나 일독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소리내어 읽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이죠. 그분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게 곧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웹에서 강사가 오면 전 좀 쉬어도 좋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충만해지는데, 말씀 준비를 좀 놓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그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을 이 대신학자 크리스토퍼 애쉬가 듣고, 그래서 야, 역시 서양의 영성은 못 따라오는구나, 한국 영성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시편 이 119편에서 이 시인, 만약에 이 다윗이라면, 이 다윗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썼다 싶어요. 이 워낙 시편의 절반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시편 119편의 목적은 변화예요. 변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울하고 수렁에 쿡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변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119편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도전, 또 새로운 결심, 결단, 또 놀라운 변화, 은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